오늘은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옆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바울을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었던 사람, 아볼로, 누가, 마가, 이러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당한 것이지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바울 아마 혼자 했으면 이러한 일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이 했던 동력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했던 집, 원래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였는데 거기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게 됐는데 원래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자였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갇혔는데 그 로마에서 어떻게 무슨 잘못된 일을 또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 감옥에는 바울도 전도를 하다가 잡혀오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를 전도를 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여기서 갇힌 중에서 이게 바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낳았던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 오네시모다 이거죠.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에게는 바울이 쓴 것이 있고 바울의 제자가 쓴 것이 있어요. 옆에서 따라 적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편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가치가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엄청나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변화를 되어 딴 사람이 되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망친 사람이고 도적질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있는 것보다 없는 편이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빌레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도망자의 과거, 범죄자의 길에서 돌아서 복음과 전도의 사람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외경입니다. 외경에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잠깐 말하면 회개란 무엇이냐? 도마복음서에 그것은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며 남쪽이 북쪽, 북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어부죠. 평생 하루 벌어서 하루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게 굶지 않는 게 인생의 전부의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세상을 흔들고 뒤집어 놓는
그러한 혁명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말을 했잖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고 범죄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울했던 사람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변화되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매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실 속에 저 막내는 원래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못해서 내가 낳았던 딸이라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평생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 부흥회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제대로 꽂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내가 그냥 필요 없는, 지워졌어야 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에 대한 그 사랑과 한없는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이러한 사랑의 바울,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바울 그래가지고 내장이라고 하는, 내 내장이다 그랬어요. 좀 더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내 heart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내장과 같고 심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노예고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를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했을 때에 한 인생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제 주인님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이죠. 그 당시에는 노예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막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막 임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없는 물건이라고,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그냥 사형이고, 또 건강해서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영어로 fugitive, 도망자잖아요. 그 F자를 이마에 적은 다음에 평생 도망 못 가게 만들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면 이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인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 집사님일까요? 글쎄, 빌레몬 집사님, 내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어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원래 담임 목사고 그 빌레몬에 예수님의 사도로 아주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5절 계속해서 내가 강제로 말을 하면 빌레몬 당신은 자발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자발적인 마음이 훼손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뭐예요? 이 노예를 용서해 달라, 그것을 당신의 승낙, 허가가 있어야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 떠나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니까 저가 도망쳐서 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이후로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는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로 두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당신이 만약 이 바울을 형제,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듯이 저를 또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울인 나를 형제로 안다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영접해 주십시오. 만약 저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달아두십시오. 내가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구절절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그 부탁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바울이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러한 정말 그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인간적인 그 모습을 느끼면서 아마 오네시모가 그러한 모습에 더 크게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용서 안 했을 리가 없죠. 빌레몬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록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그 오네시모가 아마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견이 많은 그 의견으로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바울과 빌레몬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세상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한 40년 사셨죠. 50년 사셨죠. 저는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깨닫는 것이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가 변화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니카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김일성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동네 깡피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누구예요? 수알론 선교사인데 예전에 선교사님의 이름은 수알론,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한문으로 적어서 소알론 선교사예요. 원래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의 부흥회 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동네 깡패가 완전히 목사님이 되어서 김일성까지 전도하는 분단되고 다 올라말하고 공산당이 다 교회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양떼를 두고 어딜 가냐고 해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게 깡패가 그래서 시장으로 전도해 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막 어떤 사람은 때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장이가 되었구나. 그러면 내 주먹을 받아봐라. 그렇게 분하면 분이 풀리도록 나를 때리십시오. 그 모습 바라보고 막 전도가 되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능하구나.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집사람 변하지 않는 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속상해요. 목사가 됐는데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네시모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저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말씀 제목은 내 신복이라로 정했지만 두 번째 제목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forgive죠. 여기서 for는 좀 이렇게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forgive가 원래 그 용서해 주다 그런 뜻인데 그 헬라어로 말하면 그 아피엠이 뭘 줘야 됩니까? 아피엠인데 그게 사면을 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말로 내가 너 탕감해 줄게 빚이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 말로 말하고 10년 후에 써준 차용증서를 가지고 와서 돈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사면해 주다. 여기 아피엠이 그러한 뜻은 완전히 도장 찍어서 차용증서를 찢어버리는 법적인 용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give다. 두 번째는 forget입니다. 여기서 for는 away예요. 또 forget에서 그 for는 away거든요. 그 away는 멀리잖아요. 그러니까 get하는 것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get하는 거, 내가 갖는 거, 내가 가져야만 하는 거 뭐예요?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멀리 내보내는 것이 forget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forget에서의 용서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or는요 forever죠. 영원히 지워버려야지. 부부싸움 하다 보면 10년 전 일을 또 꺼내가지고 당신이 10년 전에 나를 그렇게 섭섭했게 했던 거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두고두고 너는 용서를 빌어야 된다.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용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 성도님도 저를 닮아서 10년 동안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슬프게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원한이나 분노를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올바르게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용서를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용서하라. 이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은 17절 그 어려운 용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게 용서하라는 거죠. 나처럼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빌레몬에게 만나면 완전히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확신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를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 또한 용서받아야 된다.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 못하면 아버지의 그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바울이 말하길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실수, 잘못,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바울을 품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고 욕심장이의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무익한 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이러한 나를에게 찾아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라 그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이렇게 긋는 사람 누구나 다 만나잖아요. 그게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나를 오해해가지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따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오해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사람으로 미워하지는 말자. 그겁니다. 설교로. 두 번째,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미워도 하기 싫어도 한마디 기도는 그를 위하여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용서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